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옵니다. 간단한 대화는 웬만하면 소통이 되는지라 혼자 여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외국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를 찾지를 않고 옛날 분위기, 시골 분위기가 많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국에서 여행을 온 한 사람이 충청도 예산을 지나가는데 시골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발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뛰어나다는 소문은 이미 들었고 이발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다. 우리나라 머리 깎는 비용 싸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되게 비쌉니다. 이야기를 들은지라 경험도 할 겸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빈자리가 있어서 턱 앉으니까 먼저 온 손님의 머리를 만지던 이발사가 인사를 합니다. 와시우? 와시우는 충청도식 인사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와시우 하니까 이 영국 사람이 듣기에는 와시우 뭘 보느냐 하는 뜻으로 들었어요. 내가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말을 걸어주는구나. 참 한국 사람들 진짜 친절하다 생각을 하고는 밀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큰 거울이 있잖아. 이발소에 앉으면 그 거울을 보고 있다라고 대답한 거지요. 먼저 온 손님의 머리를 다듬는 동안 이 영국 여행객이 여행에 피곤했는지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이발사가 이 영국 손님의 머리를 깨끗이 밀어버렸습니다. 밀어 그랬으니까 밀어버린 거예요. 이 영국 사람이 할 수 없이 맨머리를 하고 빡빡 깎은 머리를 하고 다음 행선지인 경상도 영천으로 갑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옆에 같이 앉아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왔데이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는 줄 알고 먼데이 그랬습니다. 월요일이에요, 그날이. 그러자 할머니가 버스데이, 아하, 오늘이 할머니 생일인가 보다.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Happy Birthday to you.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부르는 이 외국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할머니 앞으로 버스 한 대가 와서 멈추어 섰어요. 자, what day, 뭔가가 왔다는 얘기죠. Monday, 뭐가 왔냐라는 뜻입니다. 경상도 말로. birthday, 버스가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 영국 사람은 what day,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그래서 Monday, 월요일 그랬어요. birthday, 월요일이면 내 생일이다 라고 대답하는 줄 알고 영국 사람은 해피 버스데이 축하 노래를 부른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 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바르게 들어야 돼요. 내 맘대로 해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 이야기, 과거를 이야기하면
좋은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했던 걸 이야기하지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반장도 했었고, 시험을 보면 몇 점 맞아요? 우리 강의가 있어야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나오는데, 강의가 지금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람에 대답이 잘 안 나오네. 그럼 강의 엄마가 대답을 해줘야지 뭐. 자, 옛날에 내가 시험 보면 몇 점 맞아요? 그쵸, 무조건 100. 엄마들은 무조건 100점이에요. 한 번도 100점 못 맞아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100점이고, 반장은 다 했고, 상이란 상은 다 받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 내가 못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부끄러움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했던 실수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가능하면 덮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들추어내면서 내 잘못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바울은 내 잘못과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나 자신을 알아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복기해야 됩니다. 복기라고 하는 것은 바둑 용어예요. 바둑 기사들이 자기가 둔 대국을 반복해서 다시 두어보는 것, 이것을 복기라고 하는데, 어느 수순에서 내가 손해를 보았고 이 바둑에서 내가 졌다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실수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객관적인 차원에서 바둑돌을 그대로 순서대로 놓아가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대국, 잘 둔 그 프로기사들이 두었던 대국을 그대로 두면서 고수들이 수를 읽어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게 바로 복기예요. 보통 한 번에 승부를 하게 되면 바둑에서 바둑돌을 놓는 숫자가 약 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복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400여 개가 놓인 그 바둑판에 가득 찬 돌들을요, 순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다 놓아요. 내가 놓았던 자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와 바둑을 둔 사람이 놓은 자리도 다 외워서 놓아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둔 바둑도 외우고 있어서 복기를 합니다.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이기 때문에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그저 당연히 기억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져요. 편집이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다 편집을 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잡았고, 이때 이익을 받고 이때 손해를 받고, 온통 돈 얘기뿐이에요.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살아온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온 인생을 재편집해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복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내 이웃집에 사는 그 아무개 아줌마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던져주었는데 그런 말들이 쌓여서 내 걸음을,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나로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으셨는지, 내 영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했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로 기뻐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이 세상의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는지, 나의 모든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손길에 맞추어 복귀하고 또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되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결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날마다 힘든 고난의 길만 걸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1921년에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콩고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에릭슨이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네 사람이 콩고에 있는 오지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거의 왕래가 없는 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 원주민 추장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과 이 새로운 사람들이 전하는 신이 충돌을 일으키면 문제가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진흙으로 움막을 파고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마을 추장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만날 수 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란 팔러 오는 음식물, 식품을 팔러 오는 한 나이 어린 소년, 원주민 소년 하나만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얼마 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그냥 지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플러드 선교사의 부인 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이 소년에게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란을 팔러 야채를 팔러 오는 이 소년을 올 때마다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말라리아가 유행하게 되니까 함께 하기로 했던 에릭슨 부부가 선교 본부가 있는 곳으로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플러드 선교사 부부만 남았는데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만삭이 둘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만삭이 된 아내가 둘째 딸을 출산하고는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이 플로드 선교사가 아내의 시신을 그 움막이 있던 자리에 묻어두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선교본부로 갔습니다. 두 아이 다 선교본부에 맡기고는 자기 혼자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돌도 안 된 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미국 선교사에 입양이 되어서 성장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스웨덴에서 발행한 종교 잡지에 한 허름한 움막과 하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무덤이 사진에 찍힌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희미한 글씨로 플러드라고 하는 자기의 성이 써 있는 거예요. 스웨덴 언어를 모르니까 스웨덴 글자를 아는 분을 찾아가서 기사를 좀 읽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 사진이 실린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래전에 콩고의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 이야기인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세상을 떠나니까 이 선교사가 자녀를 데리고 떠났다.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의 집에 왕래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세워서 주민 600여 명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 딸이 남편과 함께 스웨덴에 있다고 하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플러드 선교사를 찾아간 거지요. 찾아갔을 때 그는 과거의 아픔으로 인한 상처로 하나님을 떠나서 알코올 중독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고 우리를 외면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잡지에서 읽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노라고. 어머니가 그곳에 돌아가신 것이 무모한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지금까지 오랜 세월 수십 년을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눈물로 회개해. 이 플러드 선교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인생은 고통과 번민과 알코올 중독으로 얼룩진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복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것을 발견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복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뜻과 섭리하심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중심에 두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복귀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당장 거두어지는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며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려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보며 그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노라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기해 보면 누구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순수한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성공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 살던 그 시기가 성공가도를 달리던 시기였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살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랍비로부터 율법을 배운 학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회 지도층 인사였어요. 스데반을 처형할 때 증인으로 나선 사람이었고 믿는 성도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을 한 손에 쥔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존경을 받던 사울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바울이 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굶주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물이 없어서 고통도 받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넘겨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질그릇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연약해졌어요.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고는 평생 그 가시를 품고 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회 지도층으로 존경받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과 굶주리고 병약한 몸으로 멸시 천대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시절과 비교하면 언제가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이 만족하는 시절이었고 성공한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시절에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폭행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었다. 멸시 천대받고 굶주리며 핍박받으며 매를 맞는 시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했던 정말로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으니까. 존 러스키는 말합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장의 달력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채워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채워가되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복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했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로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